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이시고 앞으로도 이 백성들은 사람이 아닌 오직 그들을 오늘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 마지막을 모세의 죽음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실 땅의 그 광대한 전경을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비스가 능선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느보라는 곳에 이르러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디를 보았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 바라본 지명을 순서대로 쭉 이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걸었던 행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세가 본 지명의 순서와 아브라함의 행정을 일치시킨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킴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아가며 그 땅에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성취될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반복되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3절에 보이시고 라고 되어 있고 또 4절에는 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모세가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과연 약속의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잘 정복해 나갈 수 있을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안심이라도 시켜주시듯이 지금까지 네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했다. 네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조상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모세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일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마치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리바 사건, 즉 반석을 모세가 2번 쳐서 물을 냈던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 생각마저 드는데요.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은 그의 죄로 인한 징계이긴 하지만 징계 이상의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3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모세의 죽음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모세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그를 평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도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한 자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인 양 착각할 정도로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고 많은 업적을 남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무리 그가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실수와 죽음을 바라보며 모세가 그만한 잘못을 한 것이냐, 모세의 끝은 실패로 끝난 것이냐 하는 이 현상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그의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언제나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셨을 때 이미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와 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무리바 사건의 실수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유한함을 볼 때도 우리는 그 시선을 사람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돌려 오직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모세가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대표로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모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은 한 언약 공동체로서 지도자인 모세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대신한 죽음을 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느 공동체에선가 책임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의 대표자, 책임자로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책임을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때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죽음을 먼저 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죽음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살아서 힘있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의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을 지며 저들을 위해 죽을 때 그 죽음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그 죽음까지도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지만 우린 자꾸 그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끝에는 우리 자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모세의 죽음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밀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곳에 푸른 나무와 열매만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점차 감춰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흔적만,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던 120세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직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죠.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해도 빨리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몸이 약하고 잦은 병치레를 하더라도 오래 사는 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연적인 인과관계로 우리의 생사를 예측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팔팔했던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며 분연히 일어났을 때는 그를 광야로 내몰아 40년간 양을 치게 하시고, 또 그가 힘이 다 빠진 80세에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오늘 120세에 그의 기력은 여전히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는 참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운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못하겠다고 할 때는 또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동안만 대신 관리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충성이란 내 열정과 의지를 분발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몫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는 모세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간 애도하고, 또 그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 후계자가 세워져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모세의 죽음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평가는 그가 죽은 뒤에야 받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위로를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죽어짐으로 생명을 꽃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고 좌절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죽는 자리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